할렐루야. 오늘도 말씀 통하여서 우리 큰 은혜 받고 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에 교육전도사로 사역할 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상황에서 이런 대화를 했는지 모르겠지만 잘 기억이 안 납니다만 이런 대화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집사님이 저에게 말씀을 하셨어요. 전도사님, 저는 헌금을 특별히 11조는 꼭 새돈으로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이 말을 듣고 궁금해졌습니다. 아니, 대체 이 집사님은 왜 헌금을 꼭 새돈으로 해야 한다고 할까? 나중에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유는 그 집사님의 어머님에게 있었더라고요. 어머님은 당신이 살아계실 때 꼭 월급의 11조를 새 돈으로 바꾸어서, 월급을 받고 나서 바로 새 돈으로 바꾸어서 그걸 헌금으로 딱 구별해 놓고 그걸 헌금으로 드리셨다고 합니다. 본인도 어렸을 때부터 그걸 계속 봐오고 자란지라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받아서 헌금은, 특별히 11조는 꼭 새 돈으로 한다라는 이야기죠. 여러분, 본이라고 하는 말은 보통 어떤 물체의 모양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틀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 본을 딱 만들어 놓고 그 안에 흐르는 물체, 콘크리트나 금속이나 석고나 무엇이든지 거기에다 부어 놓으면 그 본의 모양대로 그 모양이 딱 잡혀지게 되어 있지요. 그래서 이 본의 모양대로 나오는 것을 보고 본받는다라는 말이 나왔습니다. 본이란 그런 것입니다. 처음에 나오는 본의 모양대로 뒤에 나오는 모든 것들이 똑같은 모양을 가지게 됩니다. 우리의 믿음도 그렇습니다. 믿음의 본을 삼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누구를 믿음의 본으로 삼느냐에 따라서 이 신앙의 모습과 형태가 완전히 달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누구를 본받아 가는 신앙인이십니까? 또 우리는 누군가에게 좋은 믿음의 본이 되어지고 있는 성도입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보내는 첫 번째 편지인데요. 특별히 주목해서 살펴볼 이 오늘 1장의 이야기는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을 사도 바울이 칭찬하는 이야기로 가득한 본문입니다. 저는 특별히 7절의 말씀을 읽으면서 가슴이 뛰는 것을 느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1장 7절에 그러므로 너희가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와 성도들이 마게도냐와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들의 본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이 마게도냐는 아가야는 완전히 서로 다른 곳에 있는 지역입니다. 마게도냐는 북부 지역이고 아가야는 남부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이 얼마나 잘났냐면 지역을 넘어서 소문이 나고 인정받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의 말씀이 너희에게로부터 마게도냐와 아가야에만 들릴 뿐 아니라 하나님을 향하는 너희 믿음의 소문이 각 처에 퍼졌으므로 우리는 아무 말도 할 것이 없노라. 수많은 지역의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의 생활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고 신앙의 길을 어떻게 갈아야 할지 모를 때 데살로니가 교회가 좋은 본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신앙생활을 잘하는지 개척했던 사도 바울도 이 교회를 보면서 마음이 막 뿌듯하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기쁨이 막 넘쳐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이지만 사도 바울이 아마 돌아다니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엄청나게 자랑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조금 변형해서 이렇게 읽을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충주남부교회가 충청도와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었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말씀대로 우리 충주남부교회가 이 충주시를 넘어서서 충청도와 대한민국의 믿는 자들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우리를 바라보면서 야,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구나.
야, 교회는 저렇게 세워가는 것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받을 만한 교회, 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할지, 또 우리는 지금 어떤 부분을 더 채워가야 할지를 한번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대체 어떤 모습으로 인해서 본이 되는 교회라고 인정을 받았을까요? 여러분, 놀랍게도 다른 게 아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의 신앙이 기본에 충실한 교회였기 때문이다라는 사실입니다. 신앙의 기초가 단단했던 교회입니다. 맞습니다. 기본이 충실한 교회, 기본이 된 교회와 성도가 바로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요, 기본이 되는 교회라고 쓰고 한자를 본자에다가만 붙여 놓았습니다. 기본이 되는 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다라는 말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주남북교회가 신앙의 기초, 기본에 충실한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본에 든든하게 서 있어서 세상의 모든 교회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교회들에게 믿음의 선한 영향력을 끼쳐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기본은 대체 무엇인가? 첫째로 믿음의 역사가 있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오늘 말씀 9절의 중반절까지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오늘 말씀에서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의 소문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요, 가장 먼저 말하는 게 이 교회가 어떻게 믿음을 받아들였고 또 이들이 예수를 믿고 난 뒤에 무슨 일을 했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이 역사, 믿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역사를 일컬어서 믿음의 역사라고 합니다.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 데살로니가는요, 에게해의 이 가운데에 있는 자연 항구입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굉장히 좀 큰 도시였다고 해요. 이 항구이기 때문에 마게도냐 지역에서 굉장히 중요했었고 많은 인구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오고 가는 중요한 도시였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가득한 도시였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오니까 그들을 다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여러 신전들을 두고 있었던 거지요. 그래서 고고학적인 증거를 통해 살펴보면 디오니소스, 아스클레피오스, 아프로디테, 데메테르, 제우스와 같은 그리스 로마 신들을 섬겼고 이시스, 세라피스와 같은 이집트의 신들도 인기가 많았다고 합니다. 거기다가 이 지역 자체가 로마에게 속해 있는 지역이니까 로마 황제를 위한 신전도 있었다라고 하는 거지요. 종합해서 말하면요, 이 데살로니가에서는 예수를 믿는 게 쉽지가 않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지역이 바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들의 삶은 온갖 우상 숭배로 가득했고 주변은 쾌락적이고 방탕한 문화가 가득했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살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여러분, 이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요,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이들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교회를 세우기 시작하고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심지어 뭐라고 하냐면 이들이 자신들의 우상을 버리고 자기들이 살아왔던 삶을 버리고 예수를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걸 말하는 거지요. 정말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그들 한 사람 한 사람 모두가 다 간증거리였던 것이지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의 말씀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믿음의 기본은 그들이
구원을 받은 사건, 믿음의 역사에 있었다라는 사실이지요. 그들은 자신들에게 찾아온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것이 간증이 되는 사람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게 참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고백할 만한 믿음의 역사가 있습니까? 믿음의 역사라는 건 다른 게 아닙니다. 기도했더니 병이 나았다. 여러분, 이것보다 더 대단한 것은 내가 예수 믿었다. 이게 진짜 믿음의 역사인 겁니다. 내가 예수 믿고 이전의 삶에서 변화되고 변화가 있는 신앙, 그게 바로 믿음의 역사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오늘 9절에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우상을 버렸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이 예수를 믿고 처음 한 일이 우상을 버리는 거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스스로에게 물어야 합니다. 나에게는 믿음의 역사가 있는가? 나는 예수를 믿고 우상을 버렸는가? 나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는가? 여러분,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확실하게 답할 수 있어야지 됩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에는, 데살로니가 지역에는 수많은 우상들이 존재했었지요. 오늘날에는요, 그보다 더 많은 우상이 존재합니다. 돈의 신, 자기 자신이라고 하는 신, 부모라는 우상, 자식이라는 우상, 성공이라는 우상, 권력이라는 우상, 자존심이라는 우상, 자기 감정이라는 우상, 심지어 사랑이라는 우상, 심지어 우정이라는 우상. 여러분, 세상에 우상이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그건 우상입니다.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은 이것들을 다 버리고 주님, 내가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이걸 고백하는 게 바로 믿음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 안에 우리들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풍성히 넘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역사와 간증들이 넘쳐나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때 그 믿음의 역사가 있을 때 우리 모두가 본이 되는 그리스도인이 될 줄로 믿습니다. 본이 되는 교회의 두 번째 기본은 사랑의 수고가 있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9절의 마지막 부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아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 지와. 데살로니가 교회는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다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본이 되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들에게는 사랑의 수고가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이 교회는 정말 온 힘을 다해서 물질적으로, 시간적으로, 정성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섬겼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전서 3장 7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모든 궁핍과 환난 가운데서 너희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위로를 받았노라.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하면서 궁핍하고 어려움을 당할 때 이 교회가 그들을 잘 섬겨주고 재정적으로, 물질적으로 또 기쁨의 소식들을 주어서 사도 바울로 하여금 이렇게 나를 위해 기도해 주는 교회가 있구나, 힘과 위로를 주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가 얼마나 하나님을 잘 섬겼는지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온 동네에, 온 지역에 소문이 났던 거예요. 여러분, 섬긴다는 건 무엇입니까? 남이 하기 싫은 것, 다른 사람이 하고 싶지 않은 것을 기쁨으로 내가 감당하겠다라는 게 섬김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일 중에서도 험한 일, 다른 사람들이 꺼리는 일, 모두가 좋아하지 않는 일을 기쁨으로 하겠다. 이게 바로 섬김 아닙니까? 신학자 칼 바르트는 섬김의 삶은 자기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회의 필요와 의도와 지시에 따라서 행동할 때의 의지와 수고, 행동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이나 계획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일이니까 내가 헌신하는 것, 이게 섬김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섬김이 살아있는 교회와 성도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제가 청년들을 담당해서 이제 말씀을 전하고 청년들과 함께 교제하고 하는데요, 저는 청년들한테 항상 말합니다. 무슨 일이든지 주를 위해서 섬기면서 하라고 말을 꼭 합니다. 고시 공부한다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얼마나 바쁩니까? 또 학교 공부한다고 하는 청년들이 있어요.
그 마음이 이해가 되죠. 또 자기가 아르바이트를 해야지 핸드폰 요금도 내고 등록금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들도 있어요. 그들의 상황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저는 그래도 꼭 권면합니다. 너가 바쁜 거 아는데, 너가 매주 나와서 못할지라도 주님을 섬기는 일을 놓지 말아라. 주님을 섬기면서 해라. 저는 꼭 이걸 말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섬김이 있어야지 믿음의 성장이 있고, 섬김이 있어야지 믿음의 역사가 삶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섬김은요, 기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아무것도 섬기지 않는다면 내가 진짜로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가 돌아봐야지만 됩니다. 사랑의 수고가 없이는 믿음의 기본이 되어 있다라고 말하기가 참 어려운 겁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교회는 주일에 예배만 드려도 충분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제일 좋아하는 게 그겁니다. 주일에 예배만 딱 드리고 집에 가는 거. 그래서 교회에서 뭐 봉사해야 된다 그러면요, 좋아합니까? 싫어합니까? 싫어하죠. 다들 힘들다고 하고 고개를 절레절레 합니다. 교회에서 행사하자고 하면 안 좋아하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도는요, 교회에서 봉사하기가 싫어서 큰 교회를 나가겠다고도 해요. 거기 가면 사람들 많으니까 자기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역하면 이래저래 불편하고 교회에 자주 나와야 하고 힘드니까 하고 싶지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위해서 힘든 일은 하고 싶지 않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사랑은요, 섬김이에요. 부모님들이 자식들이 뭐 해달라고 하면은 막 떽떽거리는 부모님이 있어도 안 해주는 부모님은 거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랑하니까. 내가 그렇게 힘들어도 내 아들내미, 내 딸내미가 물 마시고 싶다 그러면 한숨 쉬면서 일어나서 물 갖다 주는 게 엄마 마음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안 힘듭니까? 사랑하니까 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섬김이 없는 사랑은 거짓 사랑이라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최후의 만찬을 하시기 전에 갑자기 웃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탁 두르시고 특별한 일을 하십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제자들의 발을 씻어줄까? 그 이야기의 시작에 성경에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에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이 사랑하셔서 그랬다라고 하는 거예요. 끝까지 사랑하는 것, 그게 바로 발을 씻어주는 섬김의 모습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다 씻어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4절 15절,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이 섬김의 자세를 본받아서 우리도 서로 사랑으로 수고하라, 사랑으로 섬기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곧 섬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서로 사랑한다면 섬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충주남부교회가 본이 되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갖추어야 하는 것은 무엇인가? 온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교회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9절에서 10절 말씀에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주남북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되려면 신앙의 기본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충성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년에는 무슨 일이든지 주님을 위해서 꼭 섬기십시오. 할 수 있는 대로, 손이 닿는 대로 여러분들
주님을 위해서 사랑의 수고를 아끼지 않는 성도가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본이 되는 기본이 있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마지막으로 인내의 소망이 있는 교회입니다. 오늘의 본문 1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믿음의 기본은 마지막으로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신앙에 있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는 참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제가 앞서서 이 데살로니가라고 하는 지역이 우상숭배가 많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상숭배가 많다는 건 예수 믿을 때 박해와 환난과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후서에서는 이런 교회의 어려움에 대해서 보다 자세히 말하는데요. 데살로니가 후서 1장 4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가 견디고 있는 모든 박해와 환난 중에서 너희 인내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여러 교회에서 우리가 친히 자랑하노라.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데살로니가 교회가 환난과 박해를 경험하고 있지만 믿음으로 잘 이겨내고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데살로니가 전서를 쓸 때의 상황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이 교회는 계속되어지는 어려움과 박해를 넘어가야지만 되는 문제 앞에 있었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이 교회에 소망이 하나 있었는데요. 그건 무엇이었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이 땅에 오시고 승리하실 것을 그들은 소망하며 기다리고 인내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가진 신앙의 기본, 그리고 성도가 가져야 하는 기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자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입니까? 여러분들은 정말로 예수님이 어서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면 좋겠습니까? 예수님이 오심을 기다리는 성도는 어떤 성도인가? 예수님이 오셨을 때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성도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기름도 많이 준비하고 예복도 딱 갖춰 입고 주님이 오시기만 하면 된다고 기다리는 성도가 바로 주님이 오심을 기뻐하는 성도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기다리는 걸 보고 니들이 가난해서 그래, 너희들이 이 인생이 불행해서 그래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기다리는 이유, 주님을 기뻐하는 이유는 주님이 오실 때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오시면 영광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주 10월 31일 주일에 교회 학교에서 홀리윈 데이라는 걸 했습니다. 이제 10월 31일이 할로윈 데이인데 이 할로윈 데이가 귀신들의 날이에요. 귀신들의 날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승리를 선포하자, 그래서 홀리윈 데이를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코스를 돌면서 각 코스마다 승리를 하면은, 저 아이의 가슴을 보시면은 이렇게 뭐가 붙어 있지요. 이 승리할 때마다 메달 배지를 저희가 붙여 주었습니다. 아이들이 얼마나 좋아했는지요. 저거를 막 가슴이랑 배에다가 잔뜩 붙이고 막 팔에다가 붙이고 그 별거 아닌 게임을 정말 신나게 했었습니다. 마지막 시간에 가장 많이 붙인 아이들한테 각 부서별로 한 명씩만 시상해 주겠다라고 했습니다. 이 시상의 시간을 누가 제일 기다렸는지 아십니까? 제일 많이 모은 친구가 제일 기다리는 거예요. 자기가 자랑할 게 많으니까 아주 그냥 열심히 그 시간을 기다리고 엄마가 예배 마치고 와도 가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상 받아야 되니까. 그래서요, 유아부, 유치부, 유년부, 초등부 각 부서별로 한 명씩 담임 목사님께서 이제 금메달을 걸어주는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저게 금이 아니에요. 금칠을 한 플라스틱입니다. 그런데도요, 애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요. 저기 있는 애 가슴에 붙여놓은 거 보십시오. 저거 하려고 얼마나 열심히 했는지.
여러분, 저는 주님이 오시는 날이 이런 날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님의 심판은 죄에 대한 징벌만이 있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 일에 대한 칭찬과 시상도 같이 있는 날인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이 날이 기대가 되십니까? 그날이 여러분들에게 영광의 날임을 믿으십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도들은 그날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를 살아갈 수가 있고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이 주실 영원한 상급을 기다리며 주님을 영접한 날을 바라보며 매일매일을 믿음 안에서 기쁨으로 인내하며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 믿음의 기본이 세워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주님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위로받고 힘을 얻고 매일매일을 굳세고 담대하게 살아가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주님이 나팔 불실 때 주님이 웃으시며 우리의 이름을, 그리고 우리 충주남부교회의 이름을 불러주게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 교회가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들이 믿음의 기본이 된 교회요, 성도였기 때문임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역사가 있고 사랑의 수고가 풍성하고 인내의 소망으로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은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우리를 통하여서 온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믿음의 본이 어떤 것인지 드러내고 보여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데살로니가전서 1장 3절 4절의 말씀을 함께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충주 남부 교회가,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의 본이 되는 교회, 성도로 택함을 받는 교회와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